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유언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쉬기 힘든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길이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실어 버림바 된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어떤 모습으로 받으셨나요? 원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굉장히 길어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인자로서 어떤 일들 당하실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읽고 간단하게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지도 않았던 죄들을 뒤집어 씌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그 모든 모욕을 견뎌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이 패이고 상하게 하는 심한 채찍질을 맞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는 비난과 모욕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시면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보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신 이유, 기꺼이 버림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심한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 없을 그 아픈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심판받는 인생입니다.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울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자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심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버려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 받을 형벌은 버림입니다.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긴 시간 고통당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피로 인해 모든 죄에서 벗어날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아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인들을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우리가 함께해서
구원의 영광, 죄사함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난에도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역경,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왜 필요해가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이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런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감당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철저한, 믿음의 철저한 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승리하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고난과 역경이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으시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철저한 버리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덤덤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길갈교회 안에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 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주님의 죽으심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진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 끝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승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예근의 길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서 만나는 길갈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도 가족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5째 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